렘넌트는 반드시 여러분들 갱신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갱신이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변화라는 말이고요, 또 치유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알겠지, 그지? 갱신은 조금 어려운데 쉬운 말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게 그게 이제 베드로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빨리 갱신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죠? 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시몬인데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중에요, 이 시몬이 진짜 은혜 받고 신앙을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아예 바꿔줘요. 뭐로 바꿔주냐?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 되고요, 반석이라는 말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바꿔준 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요, 갱신된 자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갱신시켜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로 갱신이 됐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베드로 된 시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상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라는 부분들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 속으로 이제 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데 이 상처가 여러분들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부정적인 감정으로 딱 가게 됩니다. 뭐 부정적인 감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분노, 하나는 우울, 이를 이야기해요. 뭔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죠?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든 기억을 못하든 중요하지 않고요,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데 이게 반드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뭔가는 모르는데 그죠? 그 부분들이 그죠?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요게 딱 건드려지면은 여러분들 알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알 수 없는 슬픔들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요래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메꿔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자라서 잘못된 감정으로 이 감정이 자라서 결국은 욕심으로 딱 가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거, 이 욕심은 반드시 뭐가 되죠?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의 상처는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고 여기서 반드시 뭐로 나온다? 욕심으로 나와요. 어쩌면 그것도 본인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명으로 또 다르게 포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시몬으로 살면서 겪었던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이 욕심들이 딱 사단의 통로로 딱 붙들려져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베드로의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고요, 여러 가지 복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로 그죠? 반석으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합니까? 베드로 보고요, 뭐라?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상처, 부정적인 감정, 이 욕심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들 그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의 베드로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그런데 여전히 내가 베드로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갱신돼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경신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영적 갱신이에요. 영적 갱신되어져야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부정적인 감정도 치유되고요. 욕심도 치유되어져서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여전히 걸림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베드로 속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욕심들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변화산에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헬몬산 이런 산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예수님이 있고요. 복음이죠.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엘리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거룩한 모습이 되셨고 여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죠? 오직 예수만 남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갱신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베드로로 갱신됐는데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갱신시켜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요 예수님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엘리야 모세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요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욕심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의 눈이 떠져 있으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갖고 있으며 이 욕심의 눈을 딱 뜨면요 뭐가 보여요? 예수뿐만 아니라 뭐가 보인다? 모세 보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의 눈을 갖고 딱 보면은 예수 옆에 모세와 엘리야 똑같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욕심의 눈을 떠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갱신돼야 되는데 뭐가 갱신돼야 된다? 상처와 욕심이 치유되기 전에 뭐부터? 욕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사라지고요. 뭐가 회복돼야 돼?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뜨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욕심의 눈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갱신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뭐가 꺾여지죠?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차단되어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베드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되어지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베드로로 하나님이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변화산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요. 내 학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꿔야지. 이 아무리 악물어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작심삼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바꾸기 이전에 갱신하기 이전에 뭐부터 갱신해야 된다? 영적인 부분부터 진짜 갱신해야 돼요. 이거 갱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라는 부분들을 두고 영적인 갱신되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그죠? 계속되는 문제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요. 이 욕심 때문에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입니까? 모세 보이고 엘리야 보이고요. 그러니 이제 결국은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꼭 좀 기억하고요. 항상 뭐 해야 된다? 영적인 갱신해야 된다. 영적인 갱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거 이게 욕심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늘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라는 영적인 갱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 가지 늘 갱신해야 돼. 하나는 예배 갱신.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만큼 여러분들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은혜 받는 부분들을 두고 도전해야 되고요. 이게 예배 갱신이라. 우리 렘넌트들 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부탁드리는 거는 예배 때 받은 말씀 있죠. 주일 강단 말씀 이거 놓고 한 주간 동안 진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 알겠지, 그지? 오늘 딱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라니까. 나는 지금 베드로로 살아가냐 시몬으로 살아가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 속에서 그지? 또 아무 생각 없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갱신할 거 말씀 갱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거 뭐 하라고?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 알겠지, 그지? 뭐 하루에 3장까지 읽으면 좋지만은 늘 이제 요것만 딱 습관 들이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거 하루에 3장 읽어야 1년이면 성경 한번 하루 한 장씩 읽으면 3년 지나면 성경 한 장 읽다고.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 이제 중학교 안 들어갔잖아, 그지? 지금부터 성경 읽으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성경 한 번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한 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 죽을 때까지 몇 번 읽겠노? 아무리 작게 읽어도 그지? 성경 20번에 읽고 죽는다고. 그런데 내가 망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나?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성경, 오직 예수의 영적인 갱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답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갱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목사님 늘 설명하는 겁니다. 기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머리에 담아놔야 돼요. 문제 터져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내일의 일과를 두고 언제?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딱 일어났죠, 그죠? 뭐 해야 된다? 오늘 일과를 두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질되면 돼요. 렘넌트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오직 예수만 보는 믿음의 눈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거 뜨지 아니하면은 렘넌트가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이 영적인 갱신의 비밀 제일 중요한 3가지입니다. 예배 갱신하고 말씀 갱신하고 기도 갱신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축복 강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